어느 날 문득 혼자가 되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집이 조용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저녁 식탁에는 혼자만의 그릇이 놓입니다. 전화기는 조용하고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익숙했던 사람 소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침묵만 남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나는 지금 혼자구나. 이 깨달음은 때로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각자의 삶으로 떠난 후, 오랜 친구와 연락이 끊긴 후, 또는 아무 이유 없이 문득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고요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순간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찾아온 사람,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다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먼저 숨을 고르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라.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혼자가 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고 본 것입니다. 숨을 고른다는 것은 급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고,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를 걸고 바깥으로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를 권했습니다. 먼저 멈추고 앉고 숨 쉬고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라는 사실을 회피하면 두려움은 더 커지지만 직면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없는 집은 낯설고 밤이 오면 견딜 수 없이 외롭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혼자라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혼자인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혼자인 제 모습을 보는 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부터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의지했던 관계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의미이고, 익숙했던 일상의 리듬이 깨졌다는 뜻이며, 나를 정의하던 역할들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아내였던 사람, 남편이었던 사람, 부모로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역할을 잃었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았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상실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모로 살다가 마침내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두르지 말고 침대 끝에 앉아 5번만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이 느껴지는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슬픔, 분노, 허전함, 두려움이 뒤섞여 올 것입니다. 그것들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혼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외로움을 온전히 느껴야 한다. 슬픔을 치유하려면 먼저 슬픔을 마주해야 한다. 혼자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혼자인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면 그것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햇빛 아래 놓인 안개처럼 자연스럽게 거치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하게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멈추고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혼자를 견디는 힘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시작해서 가족 안에서 자라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뇌는 관계 속에서 발달했고 마음은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안정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혼자가 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부족에서 쫓겨나거나 공동체를 잃으면 맹수의 위험, 굶주림, 추위를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혼자 위험이라는 깊은 두려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학습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혼자라고 해서 생명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혼자를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서 찾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외로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SNS에서 소통하려 합니다. 하지만 북적이는 파티장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깊은 산속 암자에서 혼자 사는 스님이 전혀 외롭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외로움을 느끼는 마음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뒤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세상에서 혼자다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식은 바쁠 수도 있고 자신의 방식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 사실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번뇌라고 불렀습니다. 번뇌란 마음이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고통입니다. 사실 자체는 중립적인데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고 해석하면서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이 모두 자기를 무시한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아요.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당신을 무시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인사해도 대답을 안 해요.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당신을 무시해서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남편은 아침마다 바빠서 정신이 없고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로 바쁘긴 하죠.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빠서 대답을 못한 것인지 당신을 무시해서 대답을 안 한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에 여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실을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을 본 것입니다. 가족이 바쁘다는 사실을 나를 무시한다로 해석했고 그 해석이 당신을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혼자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혼자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문제입니다. 혼자 버림받음, 혼자 실패, 혼자 불행이라는 해석이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런 해석들이 대부분 과거의 경험과 사회의 가르침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혼자 남겨졌을 때 무서웠던 기억, 부모나 선생님에게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 결혼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늙어서 혼자 있으면 불쌍하다는 사회의 메시지들이 우리 무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자가 되면 그 모든 두려움이 깨어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두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것이 진짜 위험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든 환상인지 구분하라. 진짜 위험이라면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면서 건강이 나빠졌을 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웃이나 복지 서비스와 연결되는 실제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두려움은 혹시 하면 어쩌지? 라는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아프면 어쩌지? 혹시 아무도 날 찾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죽을 때 혼자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상이 현재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보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혼자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핵심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이 현재를 침범할 때 생깁니다. 혼자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배우자, 나는 누구의 부모, 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 모든 정의가 사라집니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평생 역할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되니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귀중한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역할을 벗어난 너는 누구인가? 타인의 평가를 떠난 너는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혼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에 대한 우리의 해석, 과거의 기억, 미래의 상상,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명확히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진짜인지 환상인지 구분하라. 그러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세상은 혼자를 실패처럼 취급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 같고, 나이 들어 혼자 있으면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명절에 가족 없이 혼자 있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고, 친구들이 다 가정을 꾸렸는데 혼자 남으면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선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혼자를 패배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혼자가 되었을까? 내가 더 잘했다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깨진 거야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혼자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부처님에게 혼자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혼자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혼자는 끝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부처님의 인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귀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왕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셨고 온갖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관계로 둘러싸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29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가족도 지위도 재산도 모두 두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혼자가 되려 하는가? 하지만 부처님에게 그 선택은 필연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관계 속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자라는 역할, 남편이라는 역할, 아버지라는 역할 속에서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자를 대하는 것이지 진짜 그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혼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모든 관계와 역할을 벗어던지고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6년 동안 숲속에서 혼자 수행했습니다. 때로는 스승을 만나기도 했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은 것은 보리수나무 아래 홀로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부처님은 혼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역할이 아닌 본래의 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진짜 내 마음, 사회적 지위가 아닌 인간 존재로서의 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이 혼자는 끝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으로 던져집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요구,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점점 묻혀갑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인정하는 모습,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정작 내가 누구인지는 잊어버립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외피가 벗겨지는 경험입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역할을 요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를 두려워하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 평생을 사는 것이다. 혼자가 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기회다. 자신에게 돌아갈 기회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혼자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혼자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을 혼자 보냈고 무함마드는 동굴에서 혼자 명상했으며 많은 성자들이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겪은 사람이 혼자가 되면서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떠나보낸 노인이 혼자 사는 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자유를 발견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혼자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증언들입니다. 물론 혼자가 되는 과정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부처님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가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고통 속에 들어가라. 그 안에서 지혜가 자란다. 혼자가 되어 겪는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혼자 밤을 견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자 눈물을 닦아본 사람은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운 사람은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혼자를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영원히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외롭지만 항상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생도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인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혼자를 실패로 받아들이고 자책하며 보낼 수도 있고, 혼자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후자를 권했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물어라. 이 시간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혼자는 끝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에게로, 본래의 평화로, 내면의 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고독할 수는 있지만 그 끝에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유와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먼저 걸었고 우리에게도 용기를 내라고 격려합니다. 혼자는 실패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영원히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가 항상 내 옆에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떠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 떠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나? 하며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 배우자에게 버림받았다며 분노하는 사람, 자식이 떠나자 삶의 의미를 잃었다는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만큼 머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큰 자비심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영원함을 바라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을 바라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만남은 잠시일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와 달이 뜨고 지고 꽃이 피었다가 지듯 사람도 만나고 헤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법칙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영원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 간극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떠나는 인연 앞에서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흘러간 인연을 붙잡지 말고 남은 마음을 돌보라.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떠났을 때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내가 더 잘했다면, 내가 더 사랑했다면, 내가 달랐다면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 때문에 떠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연이었습니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는데 자신을 버리고 갔다며 원망했습니다. 제가 평생 아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저를 혼자 두고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부족한 어머니였던 걸까요?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곳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당신을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간 것입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새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아들이 떠난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떠나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끝나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별은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끝입니다. 자식이 독립하는 것은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은 우정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지는 것처럼 인연도 때를 따라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입니다. 부처님도 이 아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아픔을 자책으로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슬퍼하는 것은 괜찮다. 그리워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자신을 비난하지는 마라. 누군가 떠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별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슬픔, 그리움, 허전함, 때로는 분노나 죄책감이 남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남은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 남은 마음을 부드럽게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슬프면 슬픔을 느끼되 그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지는 마십시오. 그리우면 그리움을 인정하되 그리움이 당신의 전부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허전하면 허전함을 받아들이되 그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급하게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남은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매일 밤 슬픔이 찾아온다면 그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앉아서 슬픔을 느껴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슬프구나. 그 사람이 그립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슬퍼해도 괜찮아. 그리워해도 괜찮아. 이것은 네가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야. 사랑했던 것은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남은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흘러간 인연을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난 사람을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과거를 되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떠난 인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떠난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강 한가운데서 배가 부서졌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부서진 배를 붙잡고 이 배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어떻게 놓을 수 있나? 하며 물속에 잠기겠는가? 아니면 배를 놓고 헤엄쳐서 건너편 강기슭으로 가겠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배를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인연을 놓아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기억을 지우라는 뜻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고 나의 행복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라. 함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떠날 때가 되면 감사하며 보내라. 이것이 인연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다. 사람이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프지만 자연스럽고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떠남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자신을 탓하며 무너질 수도 있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마음을 돌보며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후자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흘러간 인연을 붙잡지 말고 남은 마음을 부드럽게 보살피는 길을 말입니다. 혼자가 되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이 조용하니 마음도 평온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혼자가 되면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자책, 원망, 비교, 걱정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 모양이야. 사람이 사라지면 생각이 커집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혼자 남으면 그 모든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은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중이다. 이 말씀은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시끄러워지면 내가 잘못되고 있다. 이래선 안 되는데 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을 문제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평소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억누르고 외면하고 미뤄둡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쌓아둡니다. 마치 정리하지 않은 창고처럼 온갖 것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바쁘게 돌아다닐 이유도 다른 것에 집중할 거리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하나씩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정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방을 청소할 때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먼지는 청소할 때 가장 많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먼지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혼자가 되면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음의 먼지를 보게 됩니다. 후회는 평소에도 있었지만 바쁨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불안도 항상 있었지만 다른 것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덮개가 벗겨지니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홀로 수행을 시작했는데 예전보다 마음이 더 어지럽습니다. 수행을 하면 평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온갖 잡념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느라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멈추고 조용히 앉으니 비로소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물이 흐를 때는 바닥에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고이면 바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흐를 때는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고요해지니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어 마음이 시끄러워질 때 우리는 내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오히려 이제야 마음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견디라고 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후회가 올라오면 후회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이 왔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각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바라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센 파도였다가 점점 작은 물결이 되고 나중에는 잔물결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관심을 먹고 자란다. 당신이 그것과 씨름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려 할 때 그것은 더 강해진다. 하지만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에너지를 얻지 못해 스스로 사라진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후회하는 마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후회를 없애려 하지 마라. 후회와 싸우지도 마라. 그냥 지금 후회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라.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 바라보라. 구름은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혼자가 되면 특히 밤에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만 밤이 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어둠과 고요함 속에서 모든 생각이 증폭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밤을 어떻게 보내라고 했을까요? 억지로 잠을 청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권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 하지 마라. 대신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어라. 생각이 오면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억지로 평온해지려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라.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있는 그대로 수행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있고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밖으로만 향했던 마음이 이제 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만 집중했던 관심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환영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혼자가 되어 마음이 시끄러워질 때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 시끄러움을 문제로 보지 않는 것,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스스로 정리됩니다. 억지로 정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마치 흔들린 물이 시간이 지나면 맑아지듯이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믿어라. 마음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뿐이다. 부처님에게 혼자는 벌도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혼자는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모두 혼자일 때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 혼자 앉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6년간의 고행도 대부분 홀로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부처님은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도 때때로 조용한 숲속으로 들어가 며칠씩 혼자 지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깨달으셨는데 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부처님은 대답했습니다. 조용해질수록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 이 말씀은 매우 심오합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외부의 요구가 멈추고 역할의 가면을 벗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의 기대를 듣는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진실을 듣는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다녔습니다. 부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하는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편한가? 아니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것인가? 비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바쁘다.
대화하고 반응하고 역할을 하느라 바쁘다. 그 바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회피다. 부처님은 그 비구에게 한 달간 홀로 수행하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처음에 비구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온갖 생각과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한 달 후 비구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만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서 처음으로 진짜 저를 만났습니다.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의 가치를 알았다.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메신저를 통해 24시간 누군가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조차 휴대폰을 보느라 진정으로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지금 시대에 산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아라.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완전히 혼자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그냥 있어라. 혼자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특별히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음을 권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지 마라. 그냥 있어라. 숨을 쉬고 바라보고 들어라. 세상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침묵의 소리를 들어라. 혼자의 시간은 생산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를 배우거나 계획하거나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산적이라고 요구하지만 부처님은 그냥 있는 것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혼자 앉아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 숲을 천천히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자신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혼자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평온하고 맑고 완전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항상 맑다. 구름이 가릴 뿐이다. 당신의 본성도 항상 평온하다. 번뇌가 가릴 뿐이다. 혼자 고요히 있을 때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보인다. 혼자의 시간은 또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세상에서 얻은 피로,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가 혼자 있는 시간에 풀립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고 아무 역할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있을 수 있을 때 마음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상처는 조용할 때 아문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혼자 고요히 있을 때 마음은 스스로 치유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이해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치유는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반응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이야기가 너무 무겁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혼자의 시간을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수행은 단순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자신에게 친절한 것이 수행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소중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혼자의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사회의 기대, 역할의 요구 속에서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에 당신은 당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돌아옴이 쌓일수록 당신은 더 단단해진다. 조용해질수록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에는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앉아 숨을 쉬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있으십시오. 당신 자신과 함께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혼자의 시간, 자신을 만나는 시간, 본래의 나로 돌아오는 시간 말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더 깊은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있어야만 안심하는 마음보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더 강하다고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홀로 서는 힘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먼저 의존과 독립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의존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괜찮은 상태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하고 타인의 존재에 내 안정이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독립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물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쁘지만 혼자 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중심이 있어서 외부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독립적인 마음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힘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해주던 사람이 떠날 수 있고 응원해주던 사람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나오는 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 연인과 헤어진 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게 힘을 주었는데 이제 떠났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혼자서도 잘 살았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원래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군요. 다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혼자 있는 법을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혼자 서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잊혀졌을 뿐입니다. 다시 찾으십시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혼자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기대면 자립심이 약해집니다. 물론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존과 의지는 다릅니다. 의지는 서로를 지지하되 각자 설 수 있는 것이고 의존은 상대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전자를 건강한 관계로 후자를 집착으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되 각자 온전할 때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다. 혼자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필요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서 함께하는 것은 다르다. 혼자를 견디는 훈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단계적 접근을 권했습니다. 처음부터 오랜 시간 혼자 있으려 하지 말고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에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휴대폰도 보지 않고 그냥 혼자 있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사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견디십시오. 아, 지금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욕구가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30분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1시간으로 늘리십시오. 그렇게 점점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서는 힘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 연민이라고 했습니다. 혼자를 견디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혼자 있는 게 어색한 건 당연해.
나는 그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천천히 배워가면 돼.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라.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 내면의 힘도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를 견디는 힘이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 나를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중심이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매우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부처님 곁에 항상 있으려 했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안한다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은 임종 전에 안한다에게 말했습니다. 안한다여, 너는 나를 너무 의지했다. 이제 너는 내 자신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빛을 따라가거라. 이 말씀이 바로 자등명이라는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자기 자신이 등불이 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안의 지혜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혼자를 견디는 힘은 결국 자기 신뢰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 나는 내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관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공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혼자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더 이상 타인에게 매이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 혼자를 견디는 것은 고립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연결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릴 때 비로소 높이 자랄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만이 세상과 넓게 연결될 수 있다. 홀로 서는 힘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 안에 있는 보물입니다. 혼자를 견디는 시간은 그 보물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거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가까움은 적절한 거리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식에게서 상처받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하나? 왜 자주 안 오나? 왜 내 말을 듣지 않나 하며 서운해합니다. 그 서운함은 기대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기대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기대가 더 큽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하는 생각들이 쌓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당연함이라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이고 인연은 변한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짐이 있고 자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표현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자식도 힘들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많은 압박을 받는다. 그들이 당신을 찾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일 수 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3명의 자식이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며 분노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나이 들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운 것은 나중에 돌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랑해서 키웠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아닙니까? 노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운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에게 빚을 지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도 당신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자식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순환하는 것이지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사랑은 자식이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깊어진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 관계의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붙잡으려 합니다. 자주 만나기를 원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연락하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은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자식의 삶을 자식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 사랑이다. 자식이 연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즉각적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식에게 연락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은 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그들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답이 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입니다. 상대를 소유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친구, 형제자매, 심지어 배우자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는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 쉴 공간이 없고 너무 멀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쳤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그것이 관계의 지혜다. 어떻게 적절한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상대의 신호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멀어지려 할 때 억지로 붙잡지 말고 가까이 오려 할 때 밀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이해하고 물러나십시오. 그래,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 하고 부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오히려 더 편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힘들어서 찾아왔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 이제 와? 그동안 어디 있었어? 하며 따지지 마십시오. 그저 와줘서 고맙다 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유연함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물처럼 유연하라.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상황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거리를 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상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깁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대신 해결해 주려 하고 자식이 실패하면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각자의 업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당신은 조언할 수 있지만 결정할 수 없다. 도울 수 있지만 살아줄 수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을 때 가만히 보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실패도 배움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보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거리를 두는 것은 결국 상대를 독립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너의 삶이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심어지면 서로 햇빛을 가리고 뿌리가 엉킨다. 적당한 거리에 심어지면 각자 자라면서도 함께 숲을 이룬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깊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놓아주고 친구를 놓아주고 모든 인연을 놓아주십시오. 놓아준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진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이 글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부처님이 혼자에 대해 남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혼자는 버려진 상태가 아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이 한 문장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혼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혼자는 버려진 상태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면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떠났고 나는 홀로 남겨졌고 이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물리적 상황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혼자라는 사실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상황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라. 지금 혼자라는 것과 영원히 혼자라는 것은 다르다. 지금 외롭다는 것과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상황을 정체성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나는 혼자인 사람이 되고 외로우면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잃는 과정이 아니라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으로만 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 하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제자리를 벗어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의 본래 자리는 평온하고 고요하고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제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이 제자리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더 이상 밖을 향할 이유가 없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을 향하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질 때 진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조용해질 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 그곳에서 여러 해를 보내며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하지만 점점 고향이 그리워졌다.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가는 길은 외롭고 고독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며 그는 깨달았다. 나는 집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귀환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된 것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 집은 당신 안에 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자기 자신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집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집에 있는 것입니다. 집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집에 있다. 혼자가 두려울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길에 있다. 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혼자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발견으로 느껴집니다. 불행이 아니라 기회로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은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가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낯설고 두렵다. 하지만 계속 혼자와 함께하면 혼자가 편안해진다. 나중에는 혼자가 가장 편한 상태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는 견딜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찾았고 평화를 발견했고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두려움을 통과하라. 두려움을 피하면 영원히 두려움에 갇힌다. 하지만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혼자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를 피하면 평생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를 받아들이고 혼자와 함께하면 혼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혼자는 버려진 상태가 아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다를 매일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특히 외로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있다. 나는 상실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중이다. 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어 길을 잃은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혼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버림받음이 아니라 돌아옴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처님이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혼자가 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혼자를 채우려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미워하지 말고 잠시 앉아보라고 했죠. 혼자를 견디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혼자를 채우려 애쓰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혼자가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온갖 활동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빈자리를 채우면 더 큰 공허함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빈자리가 아니라 빈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비어있음을 문제로 보지 마라. 비어있음은 가능성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채워진 것을 좋아하고 빈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비어있음이야말로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컵이 물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컵이 비어있으면 물이든 차든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어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되어 비어있다고 느낄 때 그것을 채우려 서두르지 마라. 그 비어있음 속에 머물러라. 그러면 비어있음이 차츰 평화로 채워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비어있음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그 시간을 미워하지 말고 잠시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혼자인 시간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혼자야?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며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은 혼자인 때구나. 이 시간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보자 하고 열린 마음으로 앉으십시오. 부처님은 앉는다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멈추고 받아들이고 현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앉는다는 것은 도망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혼자인 시간에 앉아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어디론가 가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서 혼자와 마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혼자를 견디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혼자를 견딘다는 것은 혼자라는 사실과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와 온전히 함께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가까운 동반자인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이 관계가 좋으면 다른 모든 관계도 좋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연인을 만나고 가족과 잘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혹사시킵니다. 혼자가 되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대하라.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 말하라. 자신을 아끼고 돌보고 이해하라. 오늘 혼자인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외롭고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고통도 변할 것이다. 혼자인 지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당신의 상황도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를 견디며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선물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배운다. 혼자의 고통을 거부하지 마라. 그것을 통과하라. 그 끝에 자유가 있다.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조용히 곁에 두셔도 좋겠습니다. 혼자는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혼자를 채우려 애쓰지 말고 그 시간을 미워하지 말고 잠시 앉아 있으십시오. 혼자를 견디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부처님의 지혜가 있고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당신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혼자인 이 시간,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부처님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길을 먼저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응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혼자이지만 당신은 괜찮습니다. 내일도 혼자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의 빛에 경의를 표합니다.